참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니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먼저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때가 가까운 지를 아는 교회,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때는 어떤 때일까요? 무슨 때를 의미할까요? 네. 네. 이러한 때가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때를 이제 여러 각도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이 때를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무슨 때입니까? 무슨 시간입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 때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뤘다는 이 끝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종말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은 이제 조직 신학을 뭐 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종말론에서 아주 깊이 연구하는 석학이 되시는 분들 계셔요. 이 종말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2주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죠.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내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끝이라는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그것이 언제 오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고 사실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생각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죠.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인생의 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묘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분도 계셔요. 끝이 있을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자리를 미리 봐두고 그렇게 가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 놓는 것입니다. 틀림없으니까요. 보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단지 언제 일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가 바뀔수록 우리 개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고 또 세상의 종말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벌써 2000 몇 년이니까 2025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는 옛날에 2000년 두 번째 밀레니엄을 한참 얘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또 흘렀어요. 정말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옛날에 2000년이 올까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나서 훌쩍 2025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끝이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사실 끝에 달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전쟁도 그렇습니까?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좋아요. 끝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이 결산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참 인생을 처음엔 아주 잘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마지막에 가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갖추고 다 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에를 못 간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불행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끝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졸이고 고통스러워서 죄를 짓더라도 죽을 죄는 짓지 말라고 그래요. 끝을 졸이며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언제 사형이 처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자기의 끝이 그렇게 교수돼서 끝날 줄 알았다면은 그런 죽을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몰랐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할 때 끝을 가렸어요. 끝을 가렸습니다. 끝을 속였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종말은 없다고. 끝이 없다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끝을 속입니다. 끝을 속이면 사람이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끝이 그렇게 맞춰질 줄 알았다면 아마 죄 안 지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제일 속임수가 뭐냐면 사람의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음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속여요. 끝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게 살게 둡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잘 먹고 즐기고 그러는데,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은 깊은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사별할 때 그 마음의 슬픔이 우리 마음에 깊이 이르러 볼 때 이 죽음으로 헤어진다는 것, 정말 가장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난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제일 큰 사탄이 제일 큰 그 속임수가 뭐냐면은 이 끝에 관한 속임수가 가장 큰 것인데, 이 끝을, 그리고 끝에 속으면 다 속은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계속 우리를 기만합니다. 속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했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특색을 이룰 것이다. 사탄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속임수에, 이 사탄의 기만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데 이렇게 너무 마음을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참 많고 바쁜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책을 보더라도 다른 많은 책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꼭 볼 책들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많은 책이 우리에게 요구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는,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야 돼요. 여기 영감의 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흑암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참 우리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기가 정말 쉬워요. 제가 이 부자선자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루시벨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했는지 말이죠. 얼마나 엄청난 지혜를 줬는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지혜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사탄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진리를 찾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어야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넘어갈 거야. 절대 안 넘어가지.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끊임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거짓 뉴스를 자꾸 들어보세요. 나중에 진짜 같이 들립니다. 아니, 저거 거짓 뉴스인데? 저거 아니야. 근데 계속 들어보세요. 속아 넘어갑니다.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하늘 우주에서 그 천천만만 되는 천사가 순결한 천사였어요. 완전한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계속 뭐예요? 기만하지 않습니까? 선동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자꾸 뿌리잖아요. 처음에는 절대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천천만만 되는 천사의 3분의 1이 넘어갔습니다. 자꾸 들으니까 정말 그런가 봐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하는 말을 어떤 분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기가 막혀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스가. 하나님의 말씀이와 하는 이 분명한 소스를 가지면 오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랑하는 그 대리자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옳은 소리를 내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분들에게서 우리가 듣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을 영감의 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끝에 관해서 특별히 이 확실한 이 성경 지식,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 예언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겐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건 어떤 말씀하느냐면 변화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집을 지어드릴까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너무나 천국의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주 확실한 그런 정말 그런 것을 목도에 꼭 잊어버릴 수가 없는 아주 정말 그런
하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변화산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뒤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이 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경험보다도 예언이 더 확실하다고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요 불안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이적에 많이 속아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나서 그 엄청난 그런 이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적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뭐예요? 예언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예언의 은사를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 예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적보다 더 확실해요.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뿌리를 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예언이에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 설교가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감난산 마지막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죠.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예수님 마지막 설교의 그 이 제목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끝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관해서 대답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끝에 무슨 일이 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끝이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보니까 완전히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끝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므로 끝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뭘 연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라고 말씀해요. 다니엘서를 읽은 것을 그렇지 않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 다니엘서를 정말 깊이 우리가 알고 연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끝에 관해서 알고 싶거든 너희가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꼭 읽고 깨달은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다니엘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니엘서 많이 연구하였습니까? 우리가 재림교회의 특성이 뭐냐면은 일반 다른 개신교회보다 큰 빛을 받은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정말 많이 보고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땅합니까? 그래서 진리교회죠.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교회라고 예언 계시록에 예언된 교회, 마지막 택한 교회, 진리교회 마땅하죠. 끝에 관한 기별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우리가 많이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열심히 공부하자면 안 되는가? 여기 예수님께서 연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정말 다니엘서를 아주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언제 돌아가신다는 것도 아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 언제 침례 받으시며 언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가 여기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종말이 언제인지, 그분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려준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그 끝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주신 때에 맞추어서 그 시간에 때에 맞추어서 봉사하셨고 또 침례를 받으셨고 또 그 때에 맞추어서 십자가의 그 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지게 되는 그 모든 시간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모든 예언을 이루셨죠. 그분의 종말이 언제인지, 그분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려준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 27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확실히 알고 계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 끝이란 말이,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제일 성경에서 많이 기록된 것이 사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제일 많이 끝이라는 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서를 봉함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에 관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까지는 아예 열지를 말라.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다니엘서는 온통 이 마지막 끝이란 말로 아주 가득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감사하신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끝은 뭐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끝은 여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죠. 끝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이 재림이 있을 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이 끝나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끝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거쳐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분명한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즉시 천당에 간다는 것만은 맞지가 않죠, 그렇죠? 일반 우리 개신교회는 장례식을 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소천했다고 말하죠. 하늘에 이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소천. 근데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천당에 가지 않고 바로 지옥에 가지 않아요. 여기는 말씀 그대로 뭐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먼저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끝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회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명한 순서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즉시 천당 지옥 간다는 얘기는 이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이가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래서 제가 헌병대에서 이제 그 가끔씩 이제 죄수들을 이제 거기 이제 법원으로 이제 데려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데리고 이제 죄수를 이제 가게 되면은 뭐 하러 가냐면 이 법원에 이제 군사법정이 있기 전에 예심을 해요. 예심. 그래서 거기 가면은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이제 그 조서를 다 이렇게 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물어보기도 하고 신문을 내요. 그럼 저는 이제 헌병인 옆에 딱 항상 여기 있죠. 그럼 그게 뭐냐고는 그 군사 용어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심. 그러니까 미리 재판정에서 결정이 있기 전에 미리 다 판사가 이렇게 심사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게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조사 심판이 먼저 있는 것이. 그래서 상벌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추려가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추려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이미 하늘에서 정해서 이렇게 책들에 펴 있는 대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이제 결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이제 먼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끝을 알기를 원했어요. 끝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은 다 끝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궁금하죠. 근데 이 다니엘도 끝을 알기를 원했는데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랬어요. 너는 마지막까지 그냥 기다려라. 그리고 내 업을 누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때를 알지 못했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때에 관해서 마지막까지 얘기했지만 때를 종결시켜 주지 않고 그 부분만 남겨놓고 다니엘서는 끝났어요. 근데 그것을 그 때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합본으로 묶어서 같이 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가 이 부분적으로 인봉했던 그 인봉된 것이 계시록에 가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인봉된 책이고 예언이지만은 요한계시는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 인봉된 부분을 풀어주고 열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자명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관해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알기를 원했지만 인봉하라 그랬어요. 근데 인봉한 것이 열려진 부분을 알려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이 조사 심판이에요. 그래서 2300주의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2300주 예언이 중요하고 그때에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입으리라 해서 태동한 백성이 남은 백성이고 제7을 안신 예수 지린 교회 택한 예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예언에서 이루어진 교회인지를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일반 개신교에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다니엘서를 제대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모든 징조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계시록에서 만나서 끝을 맺는다. 여기에 다니엘서의 보충이 있다. 이 다니엘서가 못한 얘기 여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입니다.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계시다. 인봉된 책은 계시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관련된 다니엘서의 예언의 부분이다. 계시에 의해서 보충된 이 두 책들을 그래서 주의 깊게 연구하라고 선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뒤에 다니엘서 뒤에 요한계시록을 합본하여 다니엘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제들에 관하여 더욱 충분히 조명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그 목적은 두 책을 함께 묶고 두 책이 동일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한 성경 공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진리 교회인지 정말 다니엘서를 알게 되면서 계시록이 풀려요. 합본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영감의 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의 부활을 많이 여러 번 말씀했어요.
미리 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예수님이 미리 다 경고하시고 미리 예고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건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저에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감의 글에요.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 해방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희망의 중심이 되어 있는 주님께서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이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그분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리므로 그들이 환란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에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듣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가 위기의 때가 왔을 때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파묻히게 살 수 있도록 사탄이 그렇게 계속 우리를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신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이 교회로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